개인적으로 성경을 권하면 이번에 나온 개역 개정 성경은 저는 권하지 않을 텐데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같이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앞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아주 좀 더 복음적인 단어로 해석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개역 성경은 편집한 분들이 이제 원어학자들도 시브리어학자, 헬라어학자들이 모이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상의를 해가지고 편집을 하거든요. 번역에 대한 걸 상의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계속 싸움이 붙었어요. 이거 번역될 때 여자가 잉태의 아들, 그 여자가 정상이면 다 잉태해서 아들 낳지, 그걸 바꾸자는 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 동정로 탄생에 관한 게 말이 되는데 여자가 잉태의 아들이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 막판까지 싸운 게 그거하고 요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사라는 말로 웬만큼 희석되진 않으니까 좀 넘어갔는데,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는 그 부분,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이게 여자가 잉태의 아들, 이거는 아주 끝까지 싸워가지고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원래대로 해석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다 설명해 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먼저 여기서 결론이 안 내면 여기 지금 나머지 쭉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눈, 코, 입 닮은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진 영적인 부분들을 담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사람만 어떻게 해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만 예배해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영상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원숭이가 연 날리는 걸 찍었어. 참 똑똑하긴 똑똑해요. 원숭이가 막 이렇게 연 날리고 있는 걸 누가 찍은 거야. 건물 꼭대기에서 봤겠지요. 모방 잘하니까. 그래도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영적 존재란 말은 사람만 예배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개가 노래 불러요. 참 개 같은 소리를 해. 죄송합니다. 개가 말하면 개 같은 소리죠. 그 개가 무슨 노래를 합니까? 그냥 개소리예요, 그냥. 고양이가 뭐 피아노 치면 노래 불러요. 그런 거 진짜. 어떤 사람 중엔 기독교인데 우리 개는 찬송 불러. 우리가 찬송 부르면 개도 같이 하는데 개소리를 내는 거지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개는 예배한다 같이. 예배당에 개 몰고 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배. 죽었다 깨어나도 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따라온 게 이겁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대리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게 깨어지면 이건 안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형상 닮아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얻으려고 속된 말로 막 열나해요. 이게 마음대로 얻어집니까? 막 더 벌고 싶지 사람이, 덜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가져서 막 쓰고 싶지, 안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이게 돼야 나머지 것들이 정상적으로 정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지러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 같은 데 가보면 심하게 어지러진 것, 그럼 뭐부터 하세요? 정리부터 딱 하시잖아요. 뭘 정리해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1번이 뭐냐? 영적인 거. 그래서 가이오 장로한테 요한이가 편지하면서 말한 거, 야 장로님, 네 영혼이, 당신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거 1번이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당신이 관련된 일 속에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 잘 되지. 여러분 일 잘 되고 영적인 건 좋고 일 잘 되면요 사람 병 날 것도 없어요. 혹시 뭐 다 잘 되는데 나 막 자꾸 여기 아프다 그런 분 계십니까?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가문 안에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 아니면 영적인 거 원만하고 나머지 내가 관련된 일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면 나머지 그냥
뭐 몸 이런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재현되고 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 한판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통 죄악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거 문제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걸 다른 뜻으로 뭐라고 그랬냐? 불신앙.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 신앙이란 말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이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란 말인데 기가 찬 건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뭘 죽을까 합니까? 정령.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꼭 죽는다. 근데 뭐가 죽어요? 영적인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잠깐 다루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땅도 저주를 받아. 아니 그냥 그동안 잘 짓고 살고 농작물 잘 내고 열매 잘 맺던 땅인데 땅도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소출이 잘 나질 않아. 이게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거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가요. 제일 방해하는 건 뭐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옥토에 떨어졌어. 옥토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느니라. 말씀은 뭐냐? 씨는 뭐냐? 말씀. 새가 날아 쪼아먹었다는 건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도록. 그럼 옥토라는 말이 뭐냐? 복음 받기로 작정돼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여기서 계속 이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합리를 선택할 거냐? 독일에 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철학자들하고 신학자가 합쳐갖고 이렇게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 성경은 정이다. 바를 정자 정. 근데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정, 반대 있잖아. 반대. 정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는 것과 아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반대하는 것을 합쳐갖고 정하고 반하고 합쳐갖고 합을 만들자는 거예요. 정반합. 논리가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걸 만들었어요. 독일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 신학과 함께. 독일은 그때부터 교회가 문 닫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려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 주지 않아서 기준을 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과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거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냐, 복음의 핵심이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생명을 거는 이유가 그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주셨냐? 구약에는 피제사. 계속해서 뭐라고요? 가나안 가는 중에 한 게 이거예요. 제사. 그 없는 형편이에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막 광야길을 40년 가는 동안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한 거 하고 뭔지 이거 피제사. 양 잡아 소 잡아서 피 뿌리는 걸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 기가 막혔어요. 가운데다가 예배당을 텐트를 쳐. 텐트를 다 크게 성막을 딱 쳐놓고는요.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텐트를 쫙 칩니다. 여기 뭐 요셉 지파, 레위 지파, 무슨 12지파잖아요. 딱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출입구를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바로 이게 딱 보여.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했잖아요. 광야에서 풀비에 물리니까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은 한가운데쯤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되도록 됐어요. 왜요? 세계복음화 돼야 되니까. 요게 해결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죄를 해결하고 대속물로 죽으셨다. 대속물로. 어떻게 하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사단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도 역사해요. 불신자는 그냥 붙들고 있어요. 왜? 자기들 똘만이니까 그냥 건들지도 않아. 신자들 건드리는데 누굴 건드려? 휘청거리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자녀라, 난 죽어 천당 갈 거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끝나는데, 근데 왜 이러지? 이럴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 실패했을 때 얼른 우리 아버지가 양 잡고 피 뿌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거 무슨,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1년 가꾼 농작물이지만 농작물로 하나님께 나갔네. 그래 예배 실패했구나. 아유 아벨이처럼 나도 양 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으면 얘기 끝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예배 실패해서 내 예배가 안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가인이 자기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고 아벨 예배가 받아들여졌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번 주일날마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가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사단이 있겠냐? 아이고 주여,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요. 뭐라고요? 도로 돌아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욥기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던지. 참 악질이야, 마귀, 이 사단이가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이 복 주니까 저 인간이 하나님 그러지. 하나님 재산 건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막 첫날부터 시작이잖아요. 아들, 딸들 모여서 잔치하는데 텐트 문으로 다 주고,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종이 뛰어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농작물 다 절단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근데 또 뛰어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갑자기 적군들이 쳐들어가고 양하고 짐승하고 낙타하고 다 잡아갔습니다. 끝날라고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죽을 지경 됩니다. 사단이가 그래요. 하나님께 계속 고소하는 거야. 그래도 믿음 지키잖아요. 그거 뭐라고 말해요? 참 악질이라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 없어도요 지 몸이 괜찮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멈추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철떡까지 믿었더니, 욥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온몸에 지금 말하면 피부암 같아요. 막 깨진 그 기와짝으로 벅벅 긁어야 될 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 참담했어. 그 모습이. 보고 있던 아내가 애진간이 하나님 해라. 하나님 없다 그러고 당신 죽어 그러고 나갔어. 친구들 3명 쳐다봤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냐? 네가 뭔 죄가 많길래 이러냐? 회개해라.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안 쏘가 넘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빈손으로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셨으니까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판에 하이라이트를 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줄 게 이거예요. 선생님, 부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듣기만 했던 그리스도가 이제 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의 꿈이 되어야 돼요. 렘넌트국의 꿈이 되고 부모님들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어요. 구약 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창세기 3장 몰랐다고 그걸 먹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결하려고 피제사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게 하셨구나. 그리스도는 길이시고 해방이시고 승리시구나. 이걸 딱 붙들고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계속해서 제사에 가는 게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제사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데가 창세기하고 레위기야. 레위기가 뭐냐? 예배에 대한 얘기라는 거. 큰 예배 5개.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읽으면 어떤 분이 목사님 레위기 힘들어서 못 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양 잡고 소 잡고 그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 얘기 뭐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는 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면 살아. 너가 그리스도 말하면 저 사람도 살아. 아멘? 나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이게 레위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난 그럴 줄 알았어. 다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 너무 좋아. 난 가끔 이렇게 저기 홍명희 집사님네 사모님하고 어쩌다 한 번씩 저리 신방 갈 때 거기 지나가면 도설장이죠. 도설장. 십정동 도설장.
소도 끌려가고 돼지도 끌려가고 막 끌려가거든요. 그냥 도살장은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레위 사람을 세워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 걸 했을까? 승리해야 되니까. 보십시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나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양 키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게요. 그렇잖아요. 정성으로 치면 옛날 어른들 말하잖아요. 쌀 하나 나오려면, 쌀 한 토를 여러분 입에 털어놓으려면 농부에선 99번이 가야 된다 그래요. 제 후배 목사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성미 같은 걸 하잖아요. 하다가 어떻게 그 쌀을 쏟았다는 거예요, 바닥에. 뭐 대충 주스를 거 줍고 그래도 쌀이 막 떨어져 있는데 신방 갔다 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쌀을 막 줍고 계시더래. 주우시면서 얘기하더래요. 이 쌀이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입으로 들려면 농부가 99번 손이 가야 돼. 그러더니 한 반바가지쯤 이렇게 주먹만큼 주스셨더래요. 그러더니 막 가져가고 교회 수도가에서 막 씻으시더니 교회 밥하는 집사님이 계시거든. 그 직원들 있으니까 밥할 때 보태갖고 밥하라고 그러더니. 근데 그 정성으로 치면 그 정성이 더 정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셔. 누굴 받으셔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셔요. 왜요? 그 재물과 믿음이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붙든 예배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3장 18절 어떤 걸로도 출애굽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는 그 딱 붙으니까 400년 바로가 서슬프했던 게 풀려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사단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노예, 무슨 노예요? 사단의 노예죠. 애굽의 노예처럼 살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요. 알고 있던 거지만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지은데 비돔과 라암셋을 짓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비돔이란 말은 아톰의 집이란 뜻이고, 라암셋은요, 무덤 같은 걸 만드는 일에 동원된 거예요. 누가? 언약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 애들이요, 언약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가서 회사 돈 버는데 충성 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절대로 못 해보고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 이 피 제사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그리스도 만나는 축복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6월절 양 잡는 얘기가 쫙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요.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그래?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이거 네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이 양을 피 뿌려서 제사하고 이 양은 삶아서 너희가 다 먹어라. 이거 뭐 성찬식처럼 됐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희생의 피고, 이 살은 떡은 떼어지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길 몸이니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이 사람들이 딱 누렸어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또 쭉 말씀하는 중에 뭐가 나오냐. 성막도 딱 나와요. 구약에 보면 성막, 여기 말씀드렸죠. 가운데 큰 거 있는 거. 이게 성막인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뭐냐? 예배당.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지성소야.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옛날 교회 여기 이렇게 휘장이 있었잖아요. 목사만이 올라왔잖아요. 그 옛날에 막 애들 여기 아이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 하나님 여기만 계신 건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데 구약엔 더 심각했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이 까불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성소 지나서 지성소 들어갔다. 안 나와. 제사장님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정된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안 나오시니까 그냥만을 끌어내려고 들어갔다가 그 다른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옷 솔개에다 방울을 달았어. 허리에다 줄을 달았고 예배하러 들어갈 때 허리에 줄을 달아서 집어넣었어. 예배 잘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안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아무 소리 안 나. 그러면서 줄을 당겨버려요. 쿡쿡 당기면 어떻게 해? 왜 당겨?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난다. 땡기는데 뭐 묵직하다. 그럼 쓰러진 거예요. 막 줄 땡겨 돌아가셨어. 왜요? 구약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10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직접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누구든지 다 나가게 했어. 성막에 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니까. 내 이름으로 다 프리패스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줄 수 있어. 누구나 저주장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 누구나 사단의 권세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담가 놓으셨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언제 한번 말씀으로 예배 때 자세하게 제단뿔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이게 2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잘못한 게 없다, 난 고의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뿔을 잡으면 살아.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베드로 말하잖아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내 구청에 있는 걸 잡으면 사는데 그 제단 뿔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 제단 뿔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나 후대에 대해서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기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래. 하나님, 우리 아이가 끝까지 제단뿔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주시옵소서. 성막의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 아이와 렘넌트들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양피 바르면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아벨이가 그 첫 새끼 양과 하나님께 기름으로 예배 성공한 것처럼 평생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조금만 말이 더 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녀들하고. 무슨 얘기냐, 빨리빨리 정확하게 다 일처리를 하고 예배에다가 자기 삶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걸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 힘든 건 결혼이에요. 결혼하면은 힘들어요. 아기 낳잖아요. 우리 집사람 한 분 얘기해. 예배 가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생각해보세요. 둘을 데리고 올라봐.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4살짜리 그거 하나 안 치고 또 이제 한 6개월 된 놈을 하나 안 치고 와보니까 애들이 신기하죠. 울면 같이 울잖아. 이게 참 어려운 거야. 내가 참, 그러게 말이야.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단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출발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이들이 자든지 웃든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많이 예배 때 기도했거든요. 그럼 주로 우리 애들은 자더라고. 그냥 기도 많이 하니까 그냥 자. 예배 끝나면 또 일어나. 안 그러면 예배 방해 많이 되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들은 꼬마들이 많이 조용한 편이에요, 사실은요. 방해 많이 해요. 제단불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제단불의 주인공 그리스도 붙들기를 예수님 축원해요. 옆에 분하고 우리 제단불을 붙듭시다. 괜히 지나가는 옆에 사람 붙들지 말고 제단불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5번째입니다. 말씀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 주시냐고 우리한테.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 이건 잘 아시잖아요. 방주. 창세기 6장에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7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찌됐든 들어가면 살아.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지금도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팔순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인데 병원에 이렇게 요양병원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다 갔는데 어르신 이제 막 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사실 날이 그다지 길지 않으신데 이제라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의 축복 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쫙 말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아니 왜 있잖아요. 80 넘으셨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한 분이 있어요. 눈에 힘이 딱 알력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내가 80 넘도록 그냥 이러고 저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믿는다는 게 너무 구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지 착하게 살았든 부정하게 살았든 정결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저와 이름 어떤 상황에서도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나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어머니 아버지로서 야단도 칠 때 있고 혼낼 때도 있고 봐줄 때도 있고 책망하고 종아리 때릴 때도 있고 그래요. 요즘 부모님도 어떤지 모릅니다만 근데 아이들에게 알려야 돼.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넌 산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만나셨어도 혹시 그게 부모님의 문제든 여러분의 부부간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것 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요. 교회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쓰레기통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 저 바깥에 쓰레기통 2개나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했잖아요. 도피성. 동쪽의 3개, 서쪽의 3개 모두 6개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부지 중에 잘못했걸랑 글로 뛰어 들어가. 그럼 너 살아. 그 얘기 여호수아 2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장로한테 나 이렇게 잘못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2가지야. 하나는 그 사람이 실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이르게 한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분이 자기가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임기가 끝나서 이제 집으로 편안하게 제사장 역할을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제사장이 죽던가 하면 이제 도피성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을 때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셨던 축복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노뱀 사건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12장에 있지요. 21장. 간단해. 근데 사실은 너무 간단해서 쉬운 거 안 하는 것 같아.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기가 막힌 말씀했어요. 바라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또 그러면 사람이 왜 저러냐 날 도와줘서 그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꾸 어떤 상황 됐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WRC 참석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 계속이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요.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살아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면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찾으면 있으실 거예요. 유리병에다가 밥 양쪽으로 다 집어넣고 한쪽은 막 딥다 욕하고 저주장 퍼붓고 한쪽은 이쁘다고 계속 그러더니 야 넌 참 이쁘다 넌 참 곱다 계속 그렇게 아니 밥 풀떼기에다가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한쪽은 막 그 뚜껑을 나중에 열어보니까 막 시커멓게 썩은 데다가 냄새가 구린내가 말도 못해. 한쪽은 예쁘게 전 누룩을 피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쁜 누룩이 피어갖고요 냄새 어른들 맡아보시니까 아우 냄새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갖고 술 만드는 게 되는 건데 옛날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라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과 문제와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셔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해 보세요 한번.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요. 생각나는 누군가나 일이 있으시걸랑 거기다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이렇게 머리가 아파. 이쪽으로. 그거 어떻게 하세요? 머리 아프면 갑자기 머리가 이쪽이 아픈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쪽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아파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인상까지 안 좋아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계속하면 실험해 봐야 돼 이거는요. 우리 어린 교사 선생님들, 젊은 랩런트들, 청년들은 여준이 같으면 너무 좋고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30분 선포하면 어떻게 되나? 해봐라니까요. 해볼 필요가. 실험에서 임상 실험한 영적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일과 사건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1시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꾸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 갑자기.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오후 4시 좀 넘었는데 전화가 와서. 아는 녀석이 이제 이정민이라고. 목사님 잘 계시죠? 오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회사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왜 생각이 갑자기 났어?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꿈에 왜 오셨어? 나한테 그러는 거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어저께 꿈에 목사님 나와가지고 내가 뭔 일 있나 그러고 전화했어요. 사실은 이번 주간에 기도를 좀 했거든. 기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 많이도 안 했어요. 야, 내가 깜짝 기도할 만하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죠? 여러분 기도할 만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애들이 저희랑 같이 있었으니까 저희 떨어져서 평택에 있는데 오누이니까 기도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게 됐거든. 근데 갑자기 꿈에 나타났는데 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지? 그리고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근데 마근좀하게 어쩐 일은 무슨 일 있어?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꿈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래. 전화는 하고 나타나시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전화하면 꿈에 나타나지도 않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근데 조금 기도했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또 왜 안 나 이럴 텐데 지가 생각나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저 친구 꿈에 나타나서 저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지? 그래서 다른 거 말 안 하거든요. 예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회복해야 된다. 풍산금속에서 장가갈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풍산금속 총알 만드는 회사잖아요. 동전 만들고 월급 많이 받아요. 목사님 나 장가갈 돈 충분히 벌었지. 내가 반말하니까 얘가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니요. 너희도 하나님 자녀 축복 누려야지. 하나님 자녀 맞는데 매일 총알 만들다 인생 다 가게 생겼다. 야 전쟁도 안 터지는데. 걱정하지 마요. 우리 총알 해외로 수출해. 나한테 그러는 거였어. 너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이 축복 누려야 돼.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노래하는 시간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을 노래하는 시간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세상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도 드리겠다고 하는 게 헌금 아닙니까? 이게요. 구원에 감사 없는 사람은 뭐네요. 그렇습니다. 8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세 가지를 모아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인생길을 알려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요. 근데 요한복음 13절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귀를 다. 이사야도 읽어보시고요. 에레미야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니까 너희가 길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길 가려고 하면 길을 만난다. 전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만나야 될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래야 되잖아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길을 만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번째 얘기합니다. 제사장. 제사장들이 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갑니까? 사실 아론 같은 제사장 있으면 얘기 끝나는 건데 이상한 제사장들도 많거든.
사무엘도 제사장이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축복도 주세요. 특별하게. 근데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님 누구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뭘 주신다고요? 해방?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10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왕. 다윗 같은 왕 오면 끝나요. 솔로몬 같은 왕. 온 주변 국가들이요. 나 다 조공 바치고 살았다니까. 다윗 때도요. 솔로몬 때도요. 사단의 손에 묶여있고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도록 축복 주신 그 만왕의 왕, 왕 중에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말하고 전하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 보고 말씀 운동한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 운동하자고 왜 가면 합니까? 제사장, 조도대왕은 영적 싸움 싸울 때만 가능하거든요. 사단의 곳에 박살나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2020년이라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세요. 이 축복 누리면 살아요. 참, 저희 집에 이거만한 어항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후배 목사님 교회 캠프하러 갔더니 물고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보면 한참 쳐다보고 있거든. 오다가도 않고 가만히 의자 놓고 아이고 물고기가 이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형님 이거 제가 드릴까요? 아이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내가 물고기 가지고 갈 일이 있나? 그때 막판 끝나기 며칠 전에 이걸 날 준 거야. 물을 반 딱 덜어가지고. 이게 근데 물고기 키우는데요. 물고기만 죽어도 속상해. 얘를 또 우리 주력교 애들이 보겠다고 했고 사모님이 또 이게 교회 모시고 왔다? 확실히 사모님 나보다는 복음인 것 같아. 애들이 사모님 물고기 한 마리 잡아도 돼요? 그거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이 종이컵으로 막 푸고 있는 거예요. 최합방이가 그 주일날 이 어항 가져갔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그날 한 마리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한 마리 소천하시고 두 마리 소천했어. 근데 이번에는 이따만한 걸 갖다 놨어.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걸 왜 가져오나? 아 형님 여기다 키우는 것보다 형님 여기다 키우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물고기도 종류대로 신방 한번 오세요.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류나 다섯 종류나 물고기 다 해봐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이에요. 보통 알을 낳잖아요. 근데 얘가 새끼를 낳아. 이 새끼를 열 몇 마리씩 낳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번에 낳았거든요. 여기 조그만 거 할 때. 참 즐겁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뭐냐. 영접해갖고 새 생명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다른 거 말씀 안 해요. 저주에 빠지고 재앙에 빠진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난다. 아니, 제대로 끝납니다. 제대로 만나면. 두 번째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해라. 오늘도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일찍 오셔가지고 랩런트하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말씀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매일같이 열리고 성령 인도 받는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어제도 어느 댁에 잠깐 둘렀더니 보니까 성경책 큰 거 머리맡에 펴놓으셨더라고. 읽으세요. 이거 읽는다. 글씨 커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남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읽다가 자요. 이거 보시다가 크니까 옆으로 누워갖고 이렇게 보시나 봐. 이거 보다가 주무신다는 거였어. 그래도 이제 주무실 때까지 보시는 게 어딥니까? 그런 말씀, 이런 말씀 운동 속으로.
강단 메시지 여러분 주일학교도 보니까는 페이퍼 만들어서 주더만요. 엄마하고요, 아들하고요 주고받고, 엄마하고 딸하고 주고받고, 이거 하세요. 중고등부 때도 페이퍼 주잖아요. 메시지 정리한 거. 그거 해보시라니까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드리잖아요. 아유, 월요일날 안수집 사람들하고 윤종관 집사님께서 모여서 우리 그거 하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으냐면 전부 자수해서 광명찾자 시간이야. 전부 내가 복음 못 누렸던 거. 아니 일부러 말하라고 그래도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저도 그냥 거기 가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 나는 진짜 이랬는데 요즘 이 말씀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도대체 이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나는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것에 올인하고 사나. 집중하는 길밖에 이유를 선명하게 붙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밋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안수집 사람들 다 자백하면서 이런 말씀을. 근데요 오히려 나 영접했어요, 나 잘 됐어요, 이거보다 연약한 것들을 서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만 토설하는데 이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 시간 상당히 기다려져요 되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을 하면 결박되잖아요. 다른 이름 앞에 꼼짝을 안 해요 얘가. 그러니까 모여서 뭐하냐? 기도운동 하네. 기도운동. 영적 싸움하는 기도운동.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요거 영접운동은 요거하고 2번하고 3번이 좀 되어져야 이거 쉬워요. 사모님이나 저는 뭐 이게 오래 해왔으니까 이게 수월한데 저와 여러분도 집중하는 시간,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 이건 수월해져요. 갈 때마다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새 생명 들어가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왜? 말씀 붙든 사람에게. 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말씀 운동한 사람이니까. 사단이 결박돼야 그 사람이 흑암 무너지고 구원받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영접운동해라. 같이 해볼까요? 영접운동합시다. 말씀운동합시다. 기도운동합시다. 하나님 응답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많은 방편을 동원해서 하나님 구원을 설명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명하셨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주지향에서 나오는 영접운동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말씀운동으로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운동으로 승리하고 증인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